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알고 우리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보면은 나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판이 있더라도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간절히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 얻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쭉 설명해 내려갈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선택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열심이나 어떤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고백이고 신앙이고 또한 신학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그 구원의 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이며 막 믿는 자에게 맡겨진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거기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바 구원은 내 열심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선택에 의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는데 이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야 할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이 11절 말씀은 딱 읽어보면 알지요. 이거는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구나.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세를 꼭
견지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요, 이 구원받음에 대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좀 부족해 보인 것 같으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선택해 주셨는데 그 귀함을 알지 못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자꾸 이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선택해 주심에 대한 감사, 구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실 때 나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양을 보시고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 한 사람이 참으로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그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외모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쌍둥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외모나 그들의 행함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받았으니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특별히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감사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밖으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사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눈에 분별이 되죠. 야, 속은 비었는데 겉만 화려하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진짜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영혼을 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참으로 기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으니까 나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응답하며 살아갈 거야 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 모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적으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까지는 참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도 속였고,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그 이후의 삶은 자기의 뜻과 욕망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쳐야 됐고, 집을 떠나야 됐고, 혼자 외로이 살기도 했었고, 물론 친척집에 있었지만 많이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야곱과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그렇죠? 그를 만져주셨고 그를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누구로 만들어주시죠?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새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에게 갖고 계셨던 그 선택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죠. 어떻게?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가 이제 차곡차곡 단계를 밟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때로는 고쳐주시고 때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나를 은혜 가운데 각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나,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신앙생활, 그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와 그 경험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